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욥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부르짖음, 고통을 호소하는 욥의 간절한 고통에 대한 호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솔직하게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과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전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필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 8장에 기록된 메시지에서는 이제 욥의 호소,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나누었던 그 삶에 대해서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견해를 이제 또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몇 가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칫 신앙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들이 바로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삶의 태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수아 사람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 두셨나니.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죄의 결과로만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보면 참으로 좋은 것은 혹시 죄의 문제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징벌을 받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벌과 징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이켜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회개의 범주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징계와 모든 징벌을 죄의 문제로 그렇게 결론 지어버려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죄의 결과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게 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그러한 결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을 돕거나 섬기거나 상담을 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이러한 접근과 방식, 물론 우리가 우리를 살펴본다는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혹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어떤 징벌적 또 죄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또한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욥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너를 돌보는 것이 아니다. 너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네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만약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버림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도 주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의로운 삶이어야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손쉽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의롭지 않기에 이 고난과 징벌의 문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의롭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를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수앗 사람 빌닷처럼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기록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많이 아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가게마다 어쩌면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은 다 소유하고 있지 않을까, 또 가장 많이 선물하는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한 가지 방편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부유함,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건 역시도 대단히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접근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창대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에 주신 축복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의 축복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우리의 감사의 태도와 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또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징계의 문제라고 접근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와도 고난당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꼭 그것이 징벌적인 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접근법,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접근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통의 문제 안에서 또 고난의 문제 안에서 크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